심재문 집사입니다.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죄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 새도 앉을 때 가지들을 선별해서 고르고 가려서 앉는다는 말로 친구를 사귈 때 또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중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친구가 한 명 늘어나면 갈 수 있는 길도 하나가 더 늘어난다. 그러니 친구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삶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어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특히 우리 삶에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닥쳐올 때, 고통이 다가올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 있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 첫 번째는 나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히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 어떤 사람입니까? 길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자문관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모사는 왕의 조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문가입니다. 보통 궁중의 관리들을 이런 모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상담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상당한 권력자임이 분명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문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의 이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도략은 지도자를 이야기하거나 또 지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지략,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사가 바로 참모, 조언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언가가 많으면 평화를 도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얻게 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 가까이에서 각종 정책에 관해서 논의하고 또 조언하는 사람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신하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히도벨이 이 밧세바의 조부와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이 다윗의 불의했던 일 때문에 다윗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이라고 기록했을 당시에 압살롬의 반역 당시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점점 기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많았음을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 이 안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기울어가는 민심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상처 입는 부분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나와 친밀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받는 상처. 다윗과 가까이 있어서 정책을 의논하고 전문가로 조언가로 다윗 옆에 서 있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 더 나아가서 앞장서서 적의 편,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우는 이 아히도벨.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고 일평생 하나님 뜻 안에 굴복하도록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배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인물에게도 배신의 아픔들이 곳곳에서 넘쳐났습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돌아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내 주위에 누가 아히도벨인가? 이 아히도벨을 색출하라, 배신자를 색출하라,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이익과 판단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히도벨처럼 그렇게 배신, 돌아섬,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내 이익을 위해서 옳음과 선함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자기의 제안이 거절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악한 것은 징계를 받고 선한 것은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혜가 무너질 때 자기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변화시키기로, 바꾸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의와 내 지혜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히도벨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만나야 할 사람 누구냐?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 바로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후세 역시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오릅니다. 그 꼭대기에서 다윗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후세였습니다. 여기서 후세를 아렉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렉사람이란 표현을 봤을 때 이 후세는 이스라엘 정통 종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종족은 팔레스틴 원주민 종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던 땅, 그 땅에 속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후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윗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15장 37절에 보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아는 사이로 교류한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을 나누고 긴밀한 사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다윗이 감람산에 이르자 후세를 만났는데 후세 어떤 상태였습니까? 옷을 찢은 상태였습니다. 흙을 머리에 덮었었습니다. 극단적인 슬픔의 표현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의 삶의 정황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같이 깊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을 친구인 다윗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세는 다윗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같이 도망가고 그래서 다윗에게 힘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이 치밀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우세는 압살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상반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자신의 계략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돕게 되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걸 보면 후세 또한 상당한 지력가 또 상당한 권위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세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압살롬의 계략을 알려서 다윗이 도망하도록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곤경에 처하고 비참해지고 재물도 없을 때, 능력도 없을 때 같이 울어줄 사람, 같이 슬퍼해 줄 사람,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누가 있을까요? 또 나는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의 곁에 서 있을까요? 언제 누군가의 슬픔을 보며 함께 울어주었습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 옆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아히도벨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후세 같은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누군가의 옆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후세처럼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고 단식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광주동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세처럼 연약한 사람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처럼 내 의와 내 지략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세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기꺼이 함께 울어주고 단식하며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 또한 후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껴안고 우는,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